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주목합시다. 약속을 주목합시다. 지난 3주 동안 주목이라는 올 2021년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또 우리 자신을 주목하며 오늘 세 번째로 뭐에 주목하자고요? 약속을 주목하자.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약속, 오늘날 참 이 약속이 너무 쉽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약속을 너무 쉽게 깨고 약속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게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덴마크에 수상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수상이 취임할 때 이제 왕과 함께, 왕이 성경책을 이렇게 가져오면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왕과 함께 선언식을 하는 그 취임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먼저 성경에 손을 얹고 수상에게, 자, 자네도 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하길 바라네 했는데, 이 수상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폐하,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위에 손을 얹을 수 없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 어떤 수상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수상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수상의 말에 대하여 이 왕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게. 하나님도 자네를 안 믿으신다네. 여러분, 얼마나 오늘날 약속이 가볍게 여겨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정말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처럼 특별히 이 약속이 무엇인지, 약속에 주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저희들이 발견하며 이 약속의 소중한 것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상식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약속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약속을 뭐라고 합니까? 그것은 계약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하는 약속은 계약입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죠? 서원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과 하는 약속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을 성경에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언약. 스펄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가득한데 32,500가지나 넘는 하나님이 사람과 한 언약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과 사람의 언약이 등장합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책이 성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 이사야 6장 6절과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등장해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에 대한 약속이 등장합니다. 또한 새로운 삶과 변화된 삶에 대한 약속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여호수아 23장 14절에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약속을 주목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에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할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할 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몇 가지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합니다. 뭐가 성장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대요. 여러분,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 이사야가 성장하는 성장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자로 성장하는 성장 이야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가 어떻게 그렇게 성장합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주목하니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약속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주장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약속에 주목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충분한 영양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야 됩니다. 기도가 뿌려져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영양 공급뿐만 아니라 자라기 위해서 또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환경이에요.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붙잡고 억누르고 있는 죄의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고 자유로워질 때 저와 여러분이 성장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의 성장 못하게 억누르고 있는 죄의식과 부끄러움과 과거에 대한 후회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목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6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죄로부터 거룩해지고 깨끗해졌다라는 약속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죄의식으로부터, 과거의 부끄러움과 과거의 후회로부터 나는 부정한 입술의 사람이라는 그런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져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셨음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이사야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유로움의 약속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오늘 18장의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시대 상황을 봤습니다. 교회를 봤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소망이 없었어요.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배교하고 교회가 무너지고 믿음의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한 말씀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어그러지고 부서지고 잘못된 도기를 깨트리고 새로운 도자기를 만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온 자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도공과 삼류도공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삼류도공은 자신의 도자기를 깨트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파는 작품은 모두 다 싸구려예요. 그러나 인류도공은 최상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수백 번 수천 번이라도 기꺼이 자신의 작품을 깨트리는 것이 인류도공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싸구려 상품이 아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싸구려 작품처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처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로부터 분리되며 죄를 발견되는 나의 모습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트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모습,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을 고백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백 번이라도 우리를 깨트리시고 또한 깨트리신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 우리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주목할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변화의 동기를 발견한다. 변화의 동기. 내가 변해야 될 이유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절에 이사야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고백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6장 5절에 보면요, 이사야의 모습을 보는데 자기는 부정한 입술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시니컬한 입술의 사람이었어요. 말하는 것마다 비판적이고 말하는 것보다 부정적이고 말하는 것보다 안 된다라는 그러한 부정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오늘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는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시니컬한 입술이, 부정한 입술이 긍정과 소망과 열정의 입술로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면 정결케 한 약속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부르심의 기대감을 발견한 그 믿음의 약속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기대감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약속을 발견했기에 오늘 이사야는 부정의 입술에서 긍정과 열정의 입술로 바뀌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자녀는요 부모가 보는 것만큼 봐요. 부모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의 시각에 따라 자녀가 변화되고 성장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기대를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가, 그 부르심에 대한 감사가 오늘 이사야의 삶을 변화시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어에 메라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메라키라는 말은 내가 하는 일에 내 자신을 쏟는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내 자신을 쏟는다. 자신의 일에 열정을 쏟아붓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자신의 일에 열정을 쏟아붓는 사람만이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열정을 쏟아붓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여러분 빈둥거리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을 부른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은 자신의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매락히 자신의 모든 열정을 붓고 있었어요. 바닥 가운데서 열심히 그늘을 던졌고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말씀 가운데서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고뇌했고요. 비록 세리장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맡겨진 일에 충성하던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선택받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매라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삶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 열정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소금 그릇에 숨겨두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의 등불을 말 아래 두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 돌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없어지고 사라질 이 땅의 쓰레기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상품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소금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감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에 이 매라키 열정을 쏟아붓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정이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받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한 변화의 동기는 바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약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을 발견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삶의 변화의 동기가 발견돼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공급하심을 경험한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이제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 인생을 돌아봐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한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공급해 주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경험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복과 두 번째는 자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복과 자원을 공급해 주세요. 자,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오신 거는 여러분 영적인 것만 채우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의 복은요, 여러분 내세적인 복만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땅 삶의 현세적인 복도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이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은 내세적인 복과 현세적인 복, 또한 물질적인 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복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해 보면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가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 삶을 축내는 해충을 막으시고 열매가 온전히 열매 맺게 하시며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현세와 내세가 함께 복받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와 내세가 상호작용하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세적인 것과 현세적인 것, 그 모든 것이 포함된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공급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공급하신대요. 자원, 리소스. 여러분 복과 자원은 다릅니다. 여러분 복은 무엇입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복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주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주는 것이 복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는 것. 여러분 그러면 자원은 무엇입니까? 자원은요, 우리가 삶의 문제와 삶의 고통 가운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자원이에요. 쉽게 말하겠습니다. 복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자원은 문제 가운데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자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자원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물질적으로 필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관계적으로 지금 필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필요한 자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목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지금 필요한 자원을 허락하게 해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원이 어디서 옵니까? 이 복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옴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필요한 자원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이 있어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늘에 기도하면 그 하늘의 자원이 이 땅에도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불가능하고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약속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며 소망의 사람으로 전진해 나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19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여러분, 이 약속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하늘의 공급하심과 연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복과 자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약속을 담대히 주목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네 번째,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초점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메라를 사용할 때 초점이 맞아야 됩니다. 초점이 맞아야지 좋은 사진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다 군대 가서 압니다. 사격하기 전에 뭘 잡습니까? 0점 사격을 잡습니다. 왜 그래? 0점 사격을 잡아야지만 정확한 대상을 타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0점이 잡혀져야 돼요.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을 말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중이 안 돼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껏 부르짖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니 이들의 기도의 습관이 끊어지다 보니 기도의 초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지 집중합니까? 무엇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답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고,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허락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1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는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오늘 이 말씀이 2번 반복돼요. 정확히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두드리라는 것이에요. 정확히 알고 찾으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정확히 알고 두드리고 찾고 구합니까? 여러분이 구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두드리는 그 문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을 해결의 문인 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구해지고, 우리가 찾는 것이 찾아지며, 우리가 두드리는 것이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만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할 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이빗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리빙스턴 선교사, 19세기 아프리카를 변화시켰던 그 사람. 여러분, 이 리빙스턴이요, 사실은요 중국으로 선교사를 떠나기를 원했어요. 중국 의료 선교사로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의료 선교사를 꿈꾸며 신학을 공부하며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요, 뜻하지 않게 중국에 아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나의 선교의 길을 막습니까? 리빙스턴이 하나님 나에게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내 선교지를 보여달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요 리빙스턴으로 하여금 아프리카를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로 가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새로운 결단과 믿음의 서원을 가지고 아프리카를 향해 나아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 거예요. 당시에 아프리카에는요 식인종이 득실득실했습니다. 어떠한 문명의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곳이 아프리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는데 이 리빙스턴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프리카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16년 동안 한 번도 고국 땅 영국을 밟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16년이 지난 후에 런던으로 돌아와 선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청년이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무서운 곳에서 어떻게 1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16년 동안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 수 있었습니까? 그때 리빙스턴이 즉각적으로 이 두 성경 구절 말씀을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두 약속의 말씀에 내가 초점을 맞췄더니 내가 16년 동안 그 아프리카 땅에서 버티며 지탱하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리빙스턴처럼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주목해야 되는가 깨달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거룩한 변화의 동기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신 복과 자원을 맛보기 위함입니다. 또한 네 번째, 우리의 기도에 초점이 맞춰서 우리가 승리의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발견합니까? 여러분, 네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찾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성경이죠.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으시고, 두 번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발견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묵상해야 됩니까? 발견한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발견된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하여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그 묵상한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환경을 향하여, 문제를 향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공급을 경험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며 내 자신을 주목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목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자, 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성경의 언약, 약속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변하지도 아니하고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고 성취되는 그 약속, 발견하며 붙잡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주목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 내 신앙이 성장합니다. 내가 변해야 될 이유가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경험됩니다. 내 삶의 승리가 보장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하나님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